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사진을 검색하는 기능이 있죠.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몇백 장을 뒤져서 찾아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검색 사진첩 안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예를 들어 바다를 치면 바다에 있는 내 사진이 이렇게 뜨죠. 그리고 검색창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 이렇게 입력하면 내가 커피를 마셨던 그런 장면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바뀐 게 아니라 검색어가 바뀌면서 동일한 사진첩 안에 있는 사진을 나에게 골라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검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쳐다보니까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돼요. 풍요로운데 없대요. 왜 그런가 하니 마음속 검색창에 자꾸 없다를 입력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 검색창에 없다를 입력하면 계속 없음만 떠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고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회가 없는, 끝없이 내 삶에 없는 것만 나에게 크게 부각되면서 나에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며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성 중심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절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 이게 과부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와 함께했던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져서 두 아들을 채권자가 종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을 종으로 삼아 가는데 최대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 여인, 근데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어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주의 종을 삼고자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위를 둘러봐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니 엘리사를 찾아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형편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좀 요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는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차크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소리 지르다, 울다, 호소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말했다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영혼의 비명을 지르는 그것을 부르짖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차크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크는 단순히 나의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표현할 때 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엘리사를 붙잡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오래지 않은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악 하고 우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아니라 저를 붙잡고 악 하고 몇 분 동안을 그냥 우셨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다만 소리 지르는 것으로 그것도 그냥 이 속에 꽉 막힌 악 하는 그걸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모습으로 몇 분을 제 앞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세요. 어떤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이래요, 저래요 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삶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 영혼에 채여있는 이 영혼의 많은 어려움들이 소화가 되지 않아 걸려 있을 때 그냥 크게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고 그 악소리를 내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자세 자체를 기도로 받으세요.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마음에 다 말 못할 우리의 내용을 이미 다 읽어 가시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절규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로 받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없음만 바라보게 돼요. 주위를 둘러봐도 내 모든 상황을 봐도 다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타이밍과 다를 수는 있어요. 내 방식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가 이 여인의 부르짖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형편을 이미 다 알면서 바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그 누구보다 이 여인에게 기적이 필요한 순간 그리고 이후에는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곧바로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요. 그럼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신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며 그 형편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를 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물으시는 질문과 동일하죠. 여러분, 이 집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미 이 사람과 이 남편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집안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미 와서 상황도 얘기했잖아요. 다 압니다. 빚도 있어요.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게 돈이고 기적이고 해결책이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시선을 바꾸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런데 문제 해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예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내 삶에 아직 남겨진 것이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겨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마치 없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로 사용하세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분명히 너희 집에 뭐가 있어?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당신의 여종에게는 없습니다. 집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붙여요. 오직 다만 기름 한 병 외에는. 이게 이 구절에 대한 직역이에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그럼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없습니다. 생각이 난 거죠. 기름 작은 병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기름 한 병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진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왜 절망할까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최근에 30대 부부를 만났는데 암에 걸려서 수술을 마친 그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아픈 시간들을 겪었지만 너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나? 그냥 괜찮아요. 잘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도 두 부부는 괜찮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그 신혼부부가 암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절망스러운 상황보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시선은 없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없음. 난 남편도 없고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없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질문은 모든 것이 없다라고 이미 생각한 이 여인을 간파한 하나님의 정확한 질문을 던지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없음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삶을 낙심과 염려와 아픔과 그런 눌림으로 있는 이 여인에게 진짜 없냐? 너의 삶에 있는 게 뭐냐? 라고 있음으로 시선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아서 이것 정도는 없는 것과 하나님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라고 여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고작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긴 그 뿐, 그 다만 이것뿐이라고 하는 그 뿐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맹인 바디메오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죠. 근데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냐, 뭐 해줄까?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오랜 시간 동안에 보지 못한 자였어요. 그냥 단순히 시각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는 정말 일반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지, 대대로 물려왔던 그 악순환의 반복을 가진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름조차 언급될 수 없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비료의 인물, 역시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곧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바디메오는 저는 맹인입니다, 전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고요,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못 봤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지금 상황이나 결핍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를 구할 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읽으셨어요. 그럼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더 정확하게 질문하시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런데 병자의 대답은요, 7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즉 뭐냐면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사람은요 설명을 하죠. 저는 못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안 됐어요 라고 구구절절 왜 안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과 다르게 자신의 현실을 설명하기 바빠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오랜 절망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어둠의 시간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가진 방법들을 다 써도 병을 고치지 못한 것 아십니까? 라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어필하기에 바빠요. 근데 주님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와 38해 된 이 병자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달랐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응답은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내 삶에 무엇이 없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병이 중하여졌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해도 방법이 없이 너의 삶이 여전히 그 모양인지를 우리에게 따져서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너의 삶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처음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다만, 끝에 다만이라고 붙인 그 말 한마디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아무것도 못 보는 삶을 비관만 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이라고 붙이는 믿음 없는 것 같은 그 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름 한 병입니까? 내 인생 속에 기름 한 병은 뭐가 있지?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 아울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절망 가운데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형편,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미래를 가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그 목가에 기웃기웃 거리지만 자신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힘듦을 겪었는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는지 과거를 붙잡고 있어요. 내 앞에 계신, 지금 새롭게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누군가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오늘 다가오시고 찾아오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내 하소연과 내 설명이 많은 자는 그 하소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되는 절망 속에 눌려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걸어온 삶보다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그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은요, 그 주님이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내 삶에 없는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긍정의 힘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든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질문해 보며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보이는 것들만을 바꾸면서 야 이거 해결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더 작게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의 말씀이요 나에겐 시큰둥이에요. 그렇게 말씀해봤자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해결이 안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 앞에 여전한 이 산적한 문제는 그대로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힘없게 느껴져요. 기도가 굉장히 약하게 인식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엄청나게 크신 분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 땅을 덮고 계시죠. 그 주님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크게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인식되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와 현실이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앞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그러므로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죠. 소유의 싸움이 아니라 시선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더 가지는가, 어떠한 응답을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문제 속에 기도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다 덮어두고 그냥 막연한 예수님 바라보고 막연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현실을 작게 여기는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신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 계셔서 내 삶을 견인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으로 끝내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언제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엘리사는 이어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은 여전히 빚이 있었고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뀌었죠.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녀는 집안에 남아있던 작은 기름병, 이 기름병을 두고 그릇을 빌리러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액션으로 연결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움직이진 않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를 움직여 가게 돼요.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밖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해요. 너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흔히 기도를 한다라고 말할 때, 기도하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요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을 응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분명히 그것을 기도로 받으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갑자기 어딜 나가요? 갑자기 무슨 그릇을 빌리러 가란 말입니까? 라고 되묻지 않고 이제는 곧바로 나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첫 걸음을 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려서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얼마큼 빌려야 되지? 어느 집에 가서 빌려야 되지? 이런 계산을 하고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말씀 앞에 곧바로 그냥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처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이웃에게 라고 말해요. 모든 이웃에게. 한 사람에게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몇 집 가가지고 그릇 조금만 빌려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이웃에게요. 이 정황을 보면 이 여인은 이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딱 보니까 그릇 빌려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이렇게 예상할 수 없었던 때라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래요. 그럼 이때 감수해야 하는 게 뭘까요? 이 여인이 모든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릇을 빌리려고 할 때 감수해야 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요. 그릇을 하나 빌릴 때마다 그 사람들의 자신을 긍휼히 바라보는,
혀차는 소리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그 딱하게 바라보는, 자신을 굉장히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 연민 어린 눈빛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내 상황과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들을 내어주는 그 상황을 내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굉장한 공공에 몰릴 때에 막 도움을 요청할 것 같지만요, 끝끝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창피함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감수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다면 사람의 시선에 마구 흔들리죠. 이 여인이 그나마 이웃에게 나아가 그릇을 빌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 어떤 소리보다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릇을 빌리러 갈 때마다 어떠한 소리를 하든 어떠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괜찮아, 내 아내는 안 돼. 나는 괜찮아, 내 자식은 안 돼. 나는 괜찮아, 내 부모는 안 돼. 왜 이런 마음이 있냐면 그 체면인 거죠. 우리 안에 그 체면이 있으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느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딸이, 내 아들이 이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고, 이 학교 정도 나와줘야 되고, 이 정도의 직장 가져야 되고, 이 정도 연봉은 받아줘야 어느 모임에 가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자식 잘 키웠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체면이 걸려 있으면 그 자녀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어렵죠. 오늘 엘리사는 나아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워요. 히브리어로는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요, 적게 하지 마라, 즉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클 때 제한하게 되죠. 이 정도쯤은 되겠지?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지? 내 생각이 높아지면 거기까지 딱 걸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미치는 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엘리사는 절대 조금 빌리지 마라, 조금 빌리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라 라고 신신당부해요. 여인은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아직 늘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기대의 크기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의 기대를 보세요. 여전히 절망스러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똑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그 기대의 크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요. 그럼 누가 나가서 정말 모든 이웃에게 나가서 그 그릇을 빌려오면서 그 그릇을 쌓아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한 만큼 그 그릇을 쌓아 놓을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릇의 개수는 무엇이냐면 기대의 크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의 태도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말살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을 말해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의 태도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를 놀라게 해요. 여러분, 기름이 언제까지 흐릅니까? 이제 그릇을 가져와서 작은 기름병에 있던 기름을 부어요. 부어서 다 차면 옆으로 넘기고, 다 차면 옆으로 넘기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끝나요.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름이 이제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럼 직역하면 기름이 섰다 이렇게 말. 기름이 섰다. 즉 뭐냐면 기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유하잖아요. 주유하잖아요. 주유하러 가면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눌린 액수, 그 금액이 차면 기름이 안 나오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내가 눌린 나 3만 원, 나 5만 원, 나 10만 원 주유할 거야 라고 넣은 대로 차고 그친다라는 거예요. 즉 공급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필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대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안 됐어요. 10년이나 안 됐어요. 그런데 11년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한 지 1년이 돼도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시고 더 핍박하시고 가방 갖다 버리시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이 돼도 부모님은 여전히 끄떡없이 그냥 절에 나가시고 저를 핍박하시고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의심이 있지만 다음날 다시 믿음으로 바꾸면서 또 다시 의심이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바꾸면서 이 반복되는 삶을 지속하면서 6년, 7년, 8년, 9년을 보냈어요. 정말 정확하게 10년째 되는 날, 해에 어느 날 부모님이 동시에 어떠한 집회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10년째 되는 날에 두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줄 추호도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10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까지 기도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10년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걸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방식이 아닐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게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언제까지냐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믿는 믿음. 내가 리미트를 정해놓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실망감과 오해가 생겨요. 나 기도 안 해. 나 말씀 안 읽어. 나 예배 안 드려. 어차피 응답이 없잖아. 내 삶을 책임지는 게 맞아? 진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맞아? 왜요? 내가 생각한 플랜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변화돼야 되고, 이때는 무언가 다른 길을 여셔야 되고, 이때는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했으니 이 정도의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움직여 가시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서 낚아채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 앞에 예배할 때, 때로는 그 고뇌 속에 주님을 응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걸요.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질문 앞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첫걸음, 그 첫걸음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가고 모든 끝까지 그 플랜을 보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없다 안 됐다 지금도 안 되고 있잖아를 외치지 말고, 지금 너한테 뭐가 있냐 라고 다시 물어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리며, 그것마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그 주님의 임재가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응시할 때 하나님은 그 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창한 회복이 아니라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에 걸음을 떼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이렇게 시큰둥해지나? 자, 요즘 나누는 것처럼 언제 사람이 냉소적이게 되나? 언제 마음이 탁탁하고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그냥 그러시던지 저러시던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변화 없음이 너무 길어질 때, 어떤 사람을 향해 기대를 가졌는데 바뀌지 않아요. 때로 내 삶이 어떤 모양을 향한 기대를 가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교회를 기대했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시큰둥해져요. 그냥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지만 기대 없음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독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 기대의 크기가 제로인 것,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신음 소리도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다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기대를 가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비시는
전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이창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이 창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이번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이사야 43장을 읽으라는 감동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 속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에게 하나님이 선영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불 가운데를 건널 때도 너가 상하지 않을 거고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후에 선영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면서 제 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기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작, 다시 새롭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대감, 하나님의 새 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나의 부족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참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풀리지 않는 미로와 같은 답답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터무니없는 그 말씀 속에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릇을 빌려올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크기가 높아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없음 이래요 저래요, 이 시간이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하소연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듣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물으세요. 그 있는 것을 붙잡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해결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기대감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응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각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음을 묻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결핍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우리의 기대 없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없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순종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주님, 오 하나님, 오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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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대함 없는 상태로 하나님
과거로 데려가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요. 이 시점도 조금만 지나면 과거이죠. 그러면 현재도 이 과거에 포함돼요. 지금도 우리가 끝없이 그 과거에 얽매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의 현재도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우리가 어떠한 변화 없음을 경험했든, 내 기대가 얼만큼 많이 실망함을 내가 경험했든 그 과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살아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아는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믿음을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실제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여,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또한 죽음에서 소망과 생명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잡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개념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개념으로 아는 그 믿음의 생활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인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절망과 변화 없음과 하나님 깨어진 경험들과 그 누적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 생명의 미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시작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여전히 우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과거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우리의 행동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온전히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새해를 행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의 소망으로 삼으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금 도전하고 다시금 기대하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길 원합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오지 않아도 당장 내가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 내 옆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떠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시적으로 오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그 기대함을 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시하며 우리의 삶의 한치를 넘어 하나님 정말 일하시도록 하나님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그 내용에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 있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 복음이 외쳐지지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아픈 시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이 끝나는 때까지 복음을 외치는 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부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하여져서 주를 보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너무나 가까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곁에 있는 그 기쁨, 그 안정감, 주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불처럼 덮여 차고 찬 우리의 인생이 따뜻한 주의 임재로 덮여져 하나님 어떠한 길이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의 길, 나를 대신하여 걸어가신 그 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골고다 올라가신 십자가 지신 물과 피 흘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지금 여기 계신 예수를 봄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음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수없이 많은 복음이 외쳐지고 하나님 가르쳐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영의 빈곤한 상태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이름이 곳곳마다 선포되어지고 자유롭게 선포되어지는 이 대한민국 땅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가슴이 없는, 하나님 흘릴 눈물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한 우리의 아집과 고집 가지고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교만을 가지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끝없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앞에 아버지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덮으며 내 모든 교만을 덮으며 내 모든 아침을 덮으며 내 모든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가난하고 하나님 정말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의 부요함을 담으십시오. 예수의 부요함을 담으십시오. 예수의 풍요로움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담으십시오. 예, 주님, 시사나지는 꽃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담아주십시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인생에 결코 아버지여 정말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말씀 의지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초에라도 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며 주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이 체화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 들을 수 있는 더 없는 많은 혜택이 쏟아지고 있는 이 땅 한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며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사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부디 우리의 가득 찬 생각과 우리의 교만한 목과 우리의 판단의 눈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앞에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비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 속에 그 주님을 인식하며 소망으로, 생명으로 인식하며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씨름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 하나로 우리의 삶의 옷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이 말씀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심 앞에 그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대 없음 속에, 시큰둥한 마음 속에 고작 몇 가지 그릇 가져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기만큼 달려나아가 움직여 주의 역사를 함께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